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그걸 먼저 알고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그 행동이, 그 생활 자체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 세상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분이 누굽니까? 세상 신분은 신분증은 다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그렇고, 이건 템포라리, 그냥 완전히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고, 시민권이고,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다. 나는 아무개 집에 누구다. 또는 나는 이름이 뭐다. 나는 우리 집안이 누구고, 누구 친구가 누구, 이런 거는 잘 기억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윤리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윤리 도덕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늘의 윤리 도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어딘가 달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행동이 다른 다른 행동이 뭐냐? 그 행동 원리가 뭐냐 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 아주 각도의 자기 중심 생활하는 사람들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요새도 보면은요, 한국에도 자기 중심에 빠져 들어가다 보게 되면 자기 이외에 없어요. 자기 위에 부부지간이나 심지어 부모나 자식도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요새는 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기주의라 그래요. 아주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이 본문의 아주 요지입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첫 번째 23절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무익한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도 많다. 그런 얘기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해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지만서도 죄가 아닌 그것을 행함으로 덕을 못 세우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보면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절제를 하라. 이게 삼가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입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항상 머릿속에는 자기 중심, 자기 생각밖에 없어.
자기 욕심밖에 없습니다. 자기 탐심밖에 없어. 자기 유익만 구해요. 그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자기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늘의 보좌까지 벗어나서 낮고 험하고 낮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 세상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니? 여러분이 여러 번 생각만 하다 보게 되면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생각을 못해요. 그럼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었는지, 남에게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아니하는지 이걸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이라면 자기 하고 싶고 자기 좋고 자기 원하는 거라면 그냥 해내려고 그러거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가는,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차라리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게, 이걸 우리가 참 자꾸 잊어버려요. 조금 생활할 때도 보게 되면 이웃 간에도 하다 보면 전부 자기 욕심이, 가만히 주위에서 우리 같이 교제하고 생활하고 하다 보면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들어. 자기 욕심대로만 살라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단체 생활을 해보니까 단체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자기 욕심만 차리고 막 그냥 이거 물불로, 심지어 눈이 멀 정도로 막 그냥 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나대는 걸 보면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돌아왔으면 다른 그 동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무게 그 사람이 왜 저래? 뭐 저렇게 욕심이 많고 말이지, 자기밖에 모르고. 이거 어떻게 그 그룹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체 생활을 그게 되느냐 이거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막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보세요. 단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일단 죽이는 생활입니다. 자기가 일단 양보하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단체 생활할 때에 보세요. 대표적인 게 하나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냥 대가족이 그냥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글로 다니면서 롯하고서 이렇게 저걸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 이렇게 이제 그 양보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롯은요, 자기 삼촌이 그럼 삼촌, 제가 양보해야지요.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촌, 제가 양보할게요. 삼촌이 더 좋은 데 차지하셔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말이지, 삼촌이고 뭐고, 그 눈에 보니까 그냥 소할당, 그냥 요단강이 철철 넘치면서 기름지거든? 야, 여기 가서 살면 말이지, 그냥 막 기름이 절절 흐르니까 말이지, 부귀영화 누리면서 아주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머리에 꽉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삼촌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고기를 같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은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을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했던 사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시련을 당해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그 소돔의 유황불비에 맞는 그 엄청난 그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조카인 롯을 갖다가 끄집어내긴 했지만은 거기 있는 재물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사위 될 사람 다 죽고, 또 더 나가서 자기의 와이프도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죽고 이게 이런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아주 축복을 받아서 말이죠. 엄청나게 잘 살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양보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나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쪼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그 생활 원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이의 제의는 우선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가 우선이, 예수가 먼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ther,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두 번째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Y의 you,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그게 우선순위로 놓을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응? 뭐 그렇게 뭐 입으로 막 떠들지 않아도 너 그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그냥 대놓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삶이, 생활이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활하는 삶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자연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해도. 근데 그 뭘 보고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이건 우리 삶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생활하는 거. 부모들이 먼저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자손들이 불신앙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건 너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입으로 그러기에 앞서서 그 아이들 뭐 데리고서 그죠? 손잡고서 꼬박꼬박 주일 한번 참석해 봐요. 지금 여기 케일라하고 여기 누구예요? 아주리는 부모도 없어 할머니 따라왔는데 할머니만 좋아서 온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아서 오는 거래요 지금. 그리고 교회 우리 꼬마 친구들도 있고 교회 가겠다고 막 그냥 교회 가게 해달라고 데려다 달라고 막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생활을 하든지 주일 생활을 한다든 주일 성수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너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안 그래도 본인이 꼬박꼬박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11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감사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남에게 더 뭐든지 해주려고 그러고 이런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리에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자기 욕심 부리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자기 욕심 부리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요, 봉사활동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믿음이 깊이 들어갈수록 그 나무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러고, 봉사 전도도 나가려고 그러고, 누구를 위해서 뭐든지, 그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전부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인데,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생활 원리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하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냥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면 자연히 말씀대로 살게 돼요. 왜 그러냐?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쪽엔 욕심이, 양심이 아니라 욕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걸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양심이 가르쳐주는데 한쪽 구덩이에서는 또 한 놈이 있는데 뭐 이건 욕심이라는 놈이 있어. 이 욕심이 아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떡하겠느냐 너 손해봐 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잘 살겠느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 욕심이라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르쳐드리잖아도. 그래서 선한 양심이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선한 양심이란 뭐냐 할 때 첫 번째 본문에서 하는 걸 뭐냐면 자기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양심이라고 할 때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으로 온전한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잘못생겼다, 나는 못났다, 내가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는 잘났다요. 그죠? 자기는 최고다. 그냥 잘난 맛에 사니까 되게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전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거는 양심적인 판단이 못 된다. 설령 양심적인 판단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욕심이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덮어버리니까 이걸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선한 양심은 뭡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에요.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어에도 슈네이돈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령이 함께 보고 성령이 함께 듣고 성령이 함께 지키면서 판단하는 성령의 판단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양심이 아주 정확한 양심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에 편벽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조금 객관적인 길은 하지만은 그것도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를 잘 봐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미우면 아주 나쁘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도 사실은 완전치 못해요. 완전한 양심은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양심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입니다. 이 양심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은 뭡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이 됩니다. 덕을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할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가 있지만 이건 내 자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해도 죄도 아니고 당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친다든지 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절제하라 그러니. 그래서 바울사도 보세요. 바울사도가 뭐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다 고난이 있다고 큰 소리 팡팡 쳤습니다. 9장에 보면 아내를 데려올 고난이 없느냐, 가족을 가질 고난이 없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고기도 먹을 고난이 없느냐,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고난도 다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기를 안 먹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평생. 저기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실족할까 봐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덕이 안 되면 삼가하시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래도 할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가 좋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같으면 빨리 물러서라는 겁니다. 절제하고 감수하라. 그게 크리스찬의 정신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신앙의 선한 양심은 덕을 세우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 양심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양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게 되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이걸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내가 병자를 고쳤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누구를 도와주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타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좋은 일을 하고 자기를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도와주었대도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하고 선을 행을 했다고 하면은 한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뭐 영광이 나타나 또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 누가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나 이렇게 이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 간증 하나를 제가 하겠는데 한국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때는 뭐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그냥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있다가 다시 거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나갔어요. 서울 나갔다가. 설교를 그냥 또 열심히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누가 어떤 한 40대, 한 40대 되는가 40대 중반 때는 그는 아마 집사님 같아요. 집사님이 그냥 쭉 애를 얻고 쫓아오더니만 저한테 뭐라냐면 아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은혜 받고서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집이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전에 오셔서 시외 부흥회 할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아주 열심히 전해주신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았더니만 그대로 그걸 믿고 따랐더니 아이고 자기 집이 막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고 물질로도 잘 되고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약속하지만 이거 교통비로 쓰십시오 하고 뭐 봉투를 두둑한 걸 갖다 내놓더라. 그래서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교회에다 내가 막 밀어놓으니까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 교회에 바치라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물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내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누굴 도와주고도 내가 내 것으로 도와준다 하는 생각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여기 헌금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도와줘도 이건 내가 내 것 가지고 도와준다는 생각 그 사고방식을 없애라는 겁니다. 뭘 도와주면 아이고 나는 도와줄 게 없는데 그래도 몇 푼이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니 주여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생각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그야말로 주의 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큰 종이다. 큰 일을 했다. 이런 사람 하늘에 가보니까 상이 조그만큼 이렇게 조그만 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별로 큰 일도 하지도 않았고 그저 주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저 나 같은 죄인이 이기 하고서 조금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그리고 잊어버렸죠. 자기는 하늘나라 가니까 그 조금 일하고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사람의 상이 더 크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계산은 보이는 것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렇죠? 보이는 거 가지고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저울질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100만 불이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단 10,000불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럼 100분의 1밖에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느 것이 더 크냐 할 때 100만 불이 크다고 그러지 10,000불이 크다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니까 수학적인 계산. 이걸 조금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양적인 계산이라고 그래요. 수적인 계산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그거 보고서 말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해도 옛날에 보니까 1억 불 수출한 사람 상패가 요만하고 몇 천만 원 수출한 사람 수출한 사람은 또 좀 작고 이래가지고 등급이 나오는데 수가 많고 양이 큰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계산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 요 조금 바꾸어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외형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저울질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 무슨 많은 건 큰 무슨 재물이 있다, 큰 권능이 있다, 큰 은사를 받았다, 또 큰 교회를 지었다, 그것 가지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달아보니까 사람 계산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것을 저울질하거든요. 그걸 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달질 않아.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달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설령 양쪽으로 조금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귀중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괜히 하신 소리가 아닙니다. 부자가 와서 많은 것을 헌금을 합니다. 그걸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가 막 과부가 와가지고 이게 창피해가지고 이걸 갖단 말이에요. 두 랩돈 동전 두 랩돈 요거 창피해서 이거 그렇잖아요. 갖다 창피가 아이고 주여 나 같은 주인 하고서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바친 것이 이 부자의 많은 것을 바친 것보다 더 크도다. 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 맛이 나지요. 우리가 없는 사람이 뭘 바칩니까? 없는 사람이 또 약한 사람이 뭘 합니까? 그저 어려워도 몸이 약해도 중심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극진히 쏟아붓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세상 것이 없어도 양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여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요. 하나님께 교회에 말이죠. 건축원금을 몇십만 불 바쳐놓고도 되게 생각하기는 아이고 내가 몇십만 불 바치면서 보고서 건물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몇십만 불 했더니만 이렇게 아주 호화찬하고 큰 건물이 올라간다. 눈에 들어오는 건 전부 건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야. 우리가 내가 얼마를 가지고 바쳤다 안 바쳤다 건 상관없어. 많이 바쳤던 적게 바쳤던 건축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게 했던 크게 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해가지고 건물이 하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이고 참 좋다. 이제 우리 여기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펠로십하고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실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바친 이 헌금이, 이 건축헌금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해받고 구원을 받게 되니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생활이에요. 항상 우리 중심은요, 내게 있지 말고 사람에게 있지 말고 그건 인본주의예요. 이건 이기주의야. 항상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 이 교회 건물을 지는데 내가 20만 불을 바쳤다. 야, 내가 바친 거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올라갔다. 아이고 이제는 우리도 떳떳하게 말이지 들어와서 많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좋냐.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낮은 거라 그 얘기예요.
이런 걸 보고 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 화려한 성전 건축지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다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닌 곳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참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는 얘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해놓고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저 주님 기뻐하시고 이곳에 와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소서.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게 되면 병이 낫게 해주옵소서. 물질의 고통에 당하는 자가 와서 기도하게 되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 그런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래 돌아서는 순간순간마다 내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작용할 때에 내 욕심에 끌리게 되면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이 양심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 딱 닥쳤습니다. 내 양심이 여기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반응을 하는 그 반응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경우라도 어디를 가서든지 어느 때라도 내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응을 해야 돼. 아이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주님 기뻐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거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런 양심으로 양심이 변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선한 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그 다음에 주 앞에 가게 되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